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미익하고 배악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독독했는데 어제 이어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예수,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합당하다는 그런 표현은 꼭 필요한, 딱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제사장,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이 말은 그 앞에 있었던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오늘 7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전에 있던 아론의 그 레위 계통의 그 대제사장들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온전히 목적한 바를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예수님과 같은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 우리에게는 이런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니 뒤에 이제 우리 개정에 그렇게 됐는데 그 말씀에는 꼭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적어도 이런 대제사장이 필요해.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자격이 있어서 이런 대제사장이 합당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절망적이고 그만큼 구제불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특별히 그래서 오늘 7장 11절에서 이제 먼저 여기서도 이제는 이런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대제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11절에서 말씀하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기 보면은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죄사함과 적어도 아마 죄사함과 관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목적이 죄사함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이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를 사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온전이라고 다른 번역에도 보면 다 온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온전은 어떤 온전이에요? 그
제사의 어떤 목적 그 차원에서의 온전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실 계획한 온전함은 제사함이 끝이 아니죠. 제사함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온전함은 하나님의 같은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그런 온전함 차원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온전, 그건 뭡니까? 죄사함이죠. 그 죄사함의 온전은 어떤 죄사함입니까? 영원한 죄사함. 그래서 히브리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성량을 이루었다. 영원한 성량을. 그것이 그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체의 예법을 따라가는 것이었고, 그래서 오늘 이 7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런 대제사장 예수님, 이 예수님의 제사 직분이 필요하냐?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도 그런 부분을 봤는데 절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절에 있던 계명은 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계명 율법이 폐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율법도 아무에게나 그냥 폐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이 그냥 내가 폐한다 하나님이 내가 폐한다 해서 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폐해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지난번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말했죠. 우리 입장과 예수님 입장에서 말할 때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죽음,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은 그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 보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냥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뭐였어요? 값을 치렀어요. 자신이 죽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지난번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봤죠. 순종을 통한 배움으로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특별히 죄사와 관련될 때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의 뭐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몸, 제물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이 폐해지는 것도 그냥 폐해진 게 아니라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율법이 모두에게 폐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모두에게 그대로 있어요. 누구에게만 폐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폐해지기 전에 그 율법 앞에 먼저 서야 된다고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분은 항상 모토가 그거죠. 나는 죽고 예수는 주석서에서도 로마서로 강의를 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로마서 항상 거기 앞에 항상 그게 붙는데 그분이 그 하시는 말씀 중에서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의 은혜 하면서도 뭐 그분 십자가 복음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이전에 우리 죄를 준 거 이전에 그분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는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다는 걸 그걸 항상 강조합니다. 교회 나온 사람한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는 그리고 로마서에서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는데 로마서에서 말한 그 말이 죄를 많이 지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는 원래 있었는데 원래부터 죄가 있었다고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왜 가입했댔어요? 원래부터 죄가 있었는데 죄가 너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율법이 왔다고요. 율법을 줬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이 폐해지려면 뭘 더? 우리가 율법 앞에 서야 돼. 율법 앞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그것이 내 안에 내가 그것이 그 은혜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 은혜가. 그래야 아픈 걸 알아야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본인이 병원에.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날은 사실은 이 부분이 많이 생각되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이 사람은 멀뚱멀뚱 뭔 얘기하는지도 몰라. 근데 그냥 예수님이 날려 죽었대. 그리고 죄인인데 뭐 죄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따라 사세요. 그리고 좀 뭐 그런 걸로 나가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주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 가운데 그분은 마틴 루터는 회개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복음의 그 믿음의 과정을 설명했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라는 개념으로 했죠. 그죠? 그러니까 단어만 은혜고 회개지 같은 맥락. 여러분, 회개와 은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그 이면에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 없는 은혜는 없어요. 회개된 은혜는 함께 간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큰 흐름으로 갈 때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라는 걸 말했고, 존 웨슬리 목사의 은혜를 굳이 말한다면 확신시키는 은혜와 칭의하는 은혜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칭의의 은혜는 뭐 쉽게 말하면 칭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표현이지만은, 그 은혜가 오기 전에 무슨 은혜가 온다는 겁니까? 확신시키는 이 확신시키는 은혜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확신한다는, 죄에 대해서. 내가 마틴 루터의 표현을 말하면 율법적인 회개. 나는 망하게 됐구나. 나는 절망적인 존재구나. 여기에 대해서. 이걸 느끼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갈 때,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 아래 율법에 심판가 되는데, 율법에 대해서 그 십자가 행함으로 율법의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서 6장 7장,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한 심판, 율법과 작별하는 건데, 율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6장은 옛사람에 대해서 장사. 사실은 이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율법은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율법이 왜 문제가 되냐면, 로마서 8장 3절에 우리 육신 때문에 율법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은 뭐랍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사람들은, 여러분, 율법은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한 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으로 나타났는데, 그 율법을 우리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44절을 말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나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존재 자체를 율법과 반대되는 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라고요. 사람들이 율법을 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율법을 또 우습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한 의라고 있다고요. 근데 율법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이 육신이 연약하다고 했지, 그 육신이 연약한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 그 로마서 8장 5절 6절로 가면 그 육신이 연약함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스리는, 하나님과 정반대된, 그것이 육신의 약함이라고 말해요. 육신의 약함.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말이 표현이 우리의 약함이지, 다른 부정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악함을 도우는,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악함은 마땅히 구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구할 걸 기도를 가르쳤죠. 미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옛사람은, 우리 악함은 그걸 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다른 걸 구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악함을 도운다는 거예요. 그걸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이 뭔지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도운다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서 말하는 약함, 우리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그 우리의 육신의 그 절망적인 그런 존재예요. 그것을 사실은 율법이 문제가 되는 것도 이 육신 때문에, 육신,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죄의 몸이 온전히 이 율법에 복종할 수 있다면 율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율법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선생님이 학교에서 숙제를 했는데 숙제 많이 내는 게 누구한테 문제가 돼요? 숙제를 공부를 잘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누구한테 문제가 돼요? 숙제 안 하는 애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율법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라는 것은 율법이 모두에게 폐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믿고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폐지는 겁니다. 주님의 제물 대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 죽고 죄의 몸이 멸하고 율법이 폐지고, 그리고 그 몸은 또 지나봤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몸으로 뭔가 이 영원한 성령을 얻을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딱 손이 떨어질 때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딱 찢어졌어요. 뒤에 보면, 히브리 뒤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성소로 들어갈 길이 아직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그 휘장에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몸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입장에서 자신을 위한 죽음이기도 했어요. 좀 표현적으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그죠? 결과적으로도 주님이 안 죽었어 봐요. 대제사장 안 되지. 거기 들어갈 일도 없지. 마치 앞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이 마치 분위기가 예수님의 순종과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 대제사장으로 마치 세워진 것처럼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고, 순종함을 배워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죽음을 통해서. 그 순종의 끝은 주님의 죽음이시거든요.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 입장에서도 죽음을 통하여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혼들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이. 어쨌든. 그래서 전에 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해버렸다 했어요.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정말 소망.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소망이고, 여러분 우리가 괴롭고 힘든 것이 왜 괴로워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공동묘지 가면 조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인생이 힘들다는 게 왜 힘들어요? 살아있으니까 힘들고, 살아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육체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로 살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거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는데 어떻게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우리 죽음이 실제가 될 때 어떻게 실제가 됩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복잡하게 이 시를 정말 한 마음으로 이걸 믿으면 돼. 이건 아무나 또 믿지도 않죠.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자기가 이 죽음을 원해야 돼. 필요해. 이 죽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모든 걸 합쳐서 은혜라고 하죠. 이 모든 걸 합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보고 말아.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종합해서. 옛날에 우리 대학교 교수님이 이 설교는 보약을 다리는 것 같다고 막 요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보약 다리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만드는 것도 목사가 설교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통합적으로 그 사람에 맞게 예배당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저기처럼 목사님은 아무리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는데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가 과도가니까 막 기도하다가 택시기사가 목사님보다 능력이 더 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말씀을 전하고 하는 뿐이지만 나머지를
하나님이 보약과 같아서 종합예술이라 하나님이 이걸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보통 이게 신경 쓰이는 복잡하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앞에 그 뒤에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러한 대장의 합당한 필요성에 대해서 또 그렇게 표현하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기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기는 것이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는 거죠. 저는 뭐 천주교에 가서 한 번도 미사 같은 걸 드린 적이 없지만 보통 목사님들이 개신교하고 천주교는 차이가 있다면 천주교는 예법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굉장히 뒤에 보면 인간적인 차르도분이 굉장히 막 그 개신교는 너무 시끄러운 것 같고 분위기가 천주교는 죽었듯이 조용하고 뭐 그렇다면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천주교는 어떤 예법을 굉장히 미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예법 어떤 그런 것들 그 예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법이 계획할 때 진리가 우리를 진리를 믿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 그러면서 개신교는 말씀을 중요시하죠. 진리가. 어제는 터미널 앞에 가서 잠깐 피켓 들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터미널에서 쭉 나오더니 막 머리를 딱 이렇게 보고 날지도 않춘데 뭐 아메이 같은 걸 딱 쓰고서 뭘 전단지를 갖고 막 나 그래서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인가 하고 전도하는 줄 알았더니 안식교에서 왔어. 안식교에서 왔는데 안식교 여기 있지도 않거든요. 고흥에 있는데 고흥부터까지 원정 전도 왔나 봐. 앞뒤 없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나 뭐라고 나 들고 가 있었는데 당신들 말이야 무슨 태양신이 섬기는 뭐 주의를 해봐 막 그거 한번 나도 한마디만 말려들어서 싸울 뻔했어. 갑자기 싸우는 거라 가지고. 그게 뭐예요? 예법 한지. 그 사람들의 논리가 뭡니까? 성탄절을 그랬죠. 왜 이방인 섬기는 이방인의 날인데 여러분 그게 이방인의 날이에요? 360일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태양신이 섬기던 그날도 하나님의 날이라 하나님의 날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아니죠. 주님이 그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날 모이는 거지만 참 불쌍하다. 이제 나이는 가만히 보니까 60 한 중반에서 70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같이 보이는데 완전 싸움꾼이야. 싸움꾼. 내가 뭐라고 했는데 난 가만히 서 있기만 했는데 와가지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태양신이 섬기는 날도 원래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이 나온 김에 여호와지나 안식일이 그 사람들이 논리가 뭡니까?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랬잖아요. 그죠? 그 영원한 안식. 맞아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만 지키죠? 우리는 365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딱 매여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여기에 있으면은 이 생명을 보지 못해. 생명.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여전히 또 남겨진 이유는 뭐예요? 이걸 통해서 생명으로 돌아가고 남겨놓은 거예요. 왜? 또 이것이었으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그래 그러면 주일날 예배드릴 필요 없겠다. 뭐 그게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안에서 주님 죽는 것도 내가 죄인인 것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눈만 껌먹껌먹거리지 그 사람한테 아무 십자가 은혜가 주님이 날려 죽으신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은데 십자가 날리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데 자기는 아직.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는 온전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여러분, 온전한 대제사장 앞에 누가 갑니까? 그냥 아무나 여기로 주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런 은혜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 옛사람은 제물 대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하게 하는 그 혼들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장 되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성수로 우리 혼들을 이끄셔서 거기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성령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저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지만 전에 뭐 죄상 이런 것에 관심을 하면 뭔 소리요? 뭔 소리야? 그렇게밖에 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들릴 수밖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복음이 이것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복음이고 기쁨의 소식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는 담대함이고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와 여러분 이러한 대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날도 오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